예, 누가복음은요 카타루카가 아닙니다. 누가에 의해서 전해진 복음이라는 거죠. 예, 누가복음에 별명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의 복음, 성령의 복음, 아녀자의 복음. 그 얘기는 누가복음에는 가난한 자, 아녀자 관심이 많다라는 거고요. 성령에 대한 언급이 많다 이런 것이 이제 마가복음의 특징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가는 빛나다, 루카스죠. 영어로 루카스. 그래서 우리가 조지 루카스 있잖아요. 그 루카스가 누가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빛나다라는 뜻이고요. 수리아 안디옥 출신의 이방인 의사였다고 합니다. 본서에서는 이제 직접 언급이 없지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기록자로 보고 있고요. 바울 사도가 2차 전도 여정 가운데 만나서 동행해서 마지막까지 함께 했었던 사람이 누가입니다. 이 누가복음의 수신자는 데오빌로 가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방인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신자 데오빌로 가카고 이방인 그리스도인으로 아람어에 익숙치 않았던 이방인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데오빌로 가카가 누구냐?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조카였던 클레멘스라고 하는 설도 있고요. 특정 인물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이야기한다. 그래서 단어가 데오빌로라는 단어가 세오스하고 필로스가 합성어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호칭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이 데오빌로는 크라티스테라고 하는 가카라고 하는 말이기 때문에 아마 공직자였던 어떤 사람일 것이다라고 추측을 하는데 정확하게 누구다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어요.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데오빌로 가카라고 하지만 결국 누가복음이라고 하는 게 누가 공동체 뭐냐면 바울 사도와 누가가 전도했던 그 소아시아 그리고 아덴, 마게도냐 그리고 이 지역에 있었던 교회들 있잖아요. 그런 교회들에게 전한 복음서일 것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대부분 누구냐면 이방인 그리스도인이에요. 이방인 그리스도인. 그래서 이방인 그리스도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방인에게 쓴 거다. 저 배경 보면 이방인 독자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신앙을 자세히 차례대로 근원부터 잘 설명하기 위해서 필요성을 느껴서 이렇게 했다 하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로마 제국과 이스라엘 관계에서 예수님은 어쨌든 로마에서 총독에게 재판받고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예요? 로마 제국에서 범법자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이방인들에게 로마인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예수님은 불법 재판이 불법적이었고 예수님 총독도 그 로마 총독도 예수님이 무죄다라는 걸 알고 있었다. 이것은 불법적으로 유대인들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이지 예수님 결코 그런 범죄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변증의 의미가 변증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건 경위를 자세히 설명하는 것이 누가복음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 그리스도교에서 역사적인 진실성을 규명하고자 그리고 유대의 전통을 잘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에게 근원까지 살펴서 예수님을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 이 누가복음의 특징이다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기록 문제는 57년에서 62년경 생각을 하는데 사도행전이 기록하기 전에 이전에 기록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 대화자 사건 이야기가 없죠. 예루살렘 파괴 이 기록도 없고요. 사도행전이 28장에서 바울 사도가 로마에 압송되는 것으로 끝나니까 그거 이전에 기록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기록 목적을 보시면요. 예수님에 관한 역사적인 진실과 교훈을 차례대로 기록해서 데오빌로가 배운 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인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누구시다? 유대인의 메시아가 아니라 온 세상의 그 구세주, 온 세상의 메시아 되심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이것이 곧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희년의 성취, 이것이 단순히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지는 희년이 아니라 온 세상에 있어서의 희년의 선포,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누가복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특징을 보면요. 내력이 나오죠. 역사기술, 전기적인 특징이 있고 예수님을 구원으로 소개합니다. 예수님이 구원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고 내가 지금 구원을 본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게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구원이다라는 거예요.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니까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임했다. 예수님이 들어가셨고 예수님이 방문했는데 구원이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이시다. 온 세상의 구속.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온 세상의 구세주로 구원으로서 소개하는 게 누가복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의 구원자다. 인성과 사람을 향한 연민을 강조하고 탄생, 계보, 성장에 대해서 가장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고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여자와 아이들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그런 거에 대한 기록들이 많고요.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종종 언급하는데 그래서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스도의 구속사역 강조 이사야 53장과 40에서 66장을 언급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근원부터 자세히 해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누가복음은요.
마치 여행설화 같아요. 그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여행하면서 진행되어지는 사건들의 설화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행전은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그래서 혹자는 3권으로 기록이 돼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예루살렘에서 로마, 로마에서 서바나까지, 땅끝까지 이렇게 3권으로 기획을 했다가 2권까지밖에 기록을 못했다, 혹은 3번째 권은 상실, 유실됐다, 이렇게 주장하거나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전도여정, 설화, 여행설화 형식으로 기록됐다는 거예요. 문학적으로 세모 문체와 헬라어 고전 문체가 조화를 이룹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 사람은요, 문학적으로 혹은 언어적으로 유능한 사람인 거죠.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이고 이렇게 조화를 이루어 쓸 수 있는 사람입니다. 히브리어 용어를 헬라어로 바꾸어서 기록하고요. 이것은 데오빌로에게 헌정했다. 전체 보기 들어가서 보면 1장부터 24장까지인데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탄생 증거,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이것이 구원의 복된 소식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4장 14절에서 24장까지 이야기가 전도 요정이에요. 갈릴리에서 어디까지요? 예루살렘까지. 그래서 갈릴리 전도요정,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가려니까 그 다음에 어디 갈까요? 사마리아죠. 사마리아 전도요정. 사마리아 다음에 예루살렘 올라가기 전에 어딜 가요? 유대와 베레아 전도요정.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 전도요정입니다. 그리고 부활 후에 예수님의 여정. 이걸 그냥 다 저희가 전도여정이라는 말로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갈릴리, 사마리아, 유대, 베레아, 예루살렘, 부활.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야기가 보면 사마리아, 유대, 베레아, 예루살렘 전도여정은 전부 다 공생이 3년 차의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갈릴리 사역 이야기 다음엔 다 마지막 예루살렘 올라가는 이야기들로 순차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 생애 재구성할 때 3년 차 기록은 누가복음을 기준으로 참조해서 우리가 순서를 정했던 거죠. 그래서 탄생에 대한 이야기가 보면 여기서 이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수신자 기록 목적 나오고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탄생 예고가 나오죠. 그래서 세례 요한의 탄생 기사, 예수님의 탄생 기사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어떻게 목자들 방문하는 천사들이 전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정결례, 할례를 하기 위해서 성전에 예루살렘에 올라간 이야기가 있어요. 마태복음에도 없고 마가복음에도 없는 누가복음에만 있는 기록들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먼저 자신이 이것을 어떻게 기록할 것인가를 분명하게 밝힙니다.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하게 미루어 살핀 나, 이렇게 기록하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잉태가 예고돼요. 예수님은 누구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성령이 내게 임해서 천사가 예고를 하고요. 목자들에게도 이 소식이 전해집니다. 그래서 천사가 전한 이야기가 뭐예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 예수님의 탄생은요, 이스라엘의 기쁨의 소식, 유대의 기쁨의 소식이 아니에요.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소식이에요. 그러면서 너희를 위해서 구주가 났다. 왜 온 백성, 이스라엘이나 유대인이나 사마리아인이나 이방인이나 로마인이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에게 기쁨의 소식이냐? 우리를 위한 구세주가 났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정결 예식을 위해서 탄생한 다음에 8일 만에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여기 보시면 시몬이 뭐라고 해요? 아기를 안고, 이 아기는 예수님이에요. 어린 아기를 안고 하나님의 찬송하 이르되 뭐라고 해요? 주제의 의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편안히 놓아주시는 도다 하고 나서 뭐예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지금 시몬이 보고 있는 거는 어린 아기 예수예요. 아기 예수를 보고 있는데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봤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시다? 구원이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구원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온 세상의 구세주이신 예수님이 구원 그 자체예요. 그래서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이 초대하고 주님을 받아들인 것만으로도 구원이 임했다라고 하는 게 누가복음에선 반복적으로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 구원은 또 어떤 구원이냐?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이방을 비추는 빛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비추는 빛이 아니라 온 세상의 구세주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 뭐라고 나옵니까? 세례 요한과 그리스도의 족보, 그리고 예수님 시험 받는 이야기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걸 증거하는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해요? 세례 받는 이야기 속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유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예수님을 보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 하나님으로부터 또 소리가 있죠. 그리고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족보를 어디까지 기원을 가지고 올라가냐면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다음은 아담이요, 그 다음은 하나님까지 올라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까지가 아니라 하나님까지 올라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모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모든 권속인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 모두를 위해서 구세주로 이 땅 가운데 왔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시험받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누가복음의 특징이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성령에 이끌려서 사단의 이야기가 없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에 이끌려서 예수님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에 이끌려서 시험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이제 누가복음의 성령에 대한 관심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 4장 14절에서 이제 24장까지가 그리스도의 전도 여정입니다. 갈릴리로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까지 이어지는 이야기를 보면 갈릴리 전기, 중기, 후기 사역이 나오는데요. 전기 사역 보면 전기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가 공생의 1년 차에 대한 이야기. 주로 어디서 나오죠? 갈릴리가 예루살렘에서 활동하고 갈릴리 사역하시잖아요. 근데 예루살렘 이야기는 없어요. 갈릴리 순회 전도 사역 1차 전도 여정이 있고요. 두 번째 중기 사역은 2차 갈릴리 순회 전도 사역하고 뭐가 있었어요? 거라사 지방으로 가는 이야기가 한번 있죠. 여기 보시면 거라사 지방으로 가는 이야기, 요게 이제 두 번째 나오는 이야기고, 세 번째 보면 어떻게 해요? 이방 지역으로 가는 두로와 시돈 지역을 가고 데가볼리 지역으로 가고 가올라니티스 이쪽 북쪽에 가이사라 빌립보로 가는 이야기들이 나와요. 이게 3년차 갈릴리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갈릴리 사역하면 그냥 정기, 중기, 후기라고 하는 말이 1, 2, 3년으로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있었던 예수님의 공생애를 생각한다면 순회 사역, 그리고 순회 사역하고 이 거라사 지방 갔다 온 거, 그리고 이제 북쪽 지방 갔다 온 게 마지막 후기 사역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보면은 우리가 누가복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전기사역 보면요. 나사렛에서 배척당하시는 이야기 나오고 1차 순회전도 바리새인과 논쟁이 나오죠. 사역을 시작하는데 여기서도 뭐라고 나와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니. 성령이 내게 임하시니. 그러면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한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며 눌린 자에게 자유함을, 그러면서 주의 은혜에 이사야서가 말하는 신년에 대한 이야기를 선포하잖아요. 근데 이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 죽이려고 해요. 왜냐하면 신년은 이스라엘 자신들만의 것인데 예수님의 선포의 이야기는요, 이방인들을 포함한 전체를 포함한 이야기였거든요. 그래서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넘어가서요. 그 다음에 갈릴리 1차 순회전도가 있습니다. 1차 순회전도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요.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고요. 각세병자 귀신 들린 자를 고치고요. 시몬을 부르는, 여기를 보면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는 이야기가 베드로를 부르는 것보다 먼저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거. 그리고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이랑 비교를 했을 때, 요한복음의 이야기에서 예수님의 요한의 세례토에서 4명의 제자를 먼저 같이 함께 동행하게 됐을 때 베드로가 포함됐는데 아마 이게 맞구나라고 하는 걸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귀신 들린 자를 고치는 거. 귀신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각색병자 또 고치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요,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이는 이를 위해 보내심을 받았다. 예수님 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냐?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게 가는 거죠. 이동하고. 그래서 누가는 무엇을 얘기해요?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중풍병자 고치는 이야기에서 내 죄사함을 받았다. 이 땅에 인자가 땅에서 죄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신다. 이 말씀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사하는 권세가 있어요. 죄사하는 권세가. 바리새인들과의 논쟁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례 마태, 금식일, 안식일, 그 이야기는 이제 계속해서 마태에도 나왔던 이야기죠. 중기사역을 들어가서 보면요, 12사도를 택하는 이야기, 평지설교, 2차 순회전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평지설교 보면 우리가 산상수훈 이야기 마태복음하고 반대로 이야기할 때 4가지 이제 평지설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보면 4가지 복과 4가지 화가 있는데,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줄인 자가 복이 있고, 우는 자가 복이 있고, 인자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욕먹고 받게 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사실 이방인 기독교인들 대부분이 누구냐면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가난한 사람들, 부자들이 아니라 종들, 가난한 자들, 자유인들,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또한 그들이 박해를 받았잖아요. 네로 황제에 의한 박해는 아니었지만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나오는 사회 관계 속에서 박해.
남편이 아내를 박해해요.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자녀들이 박해를 받아요. 데살로니가에서는요, 유대인들이 깡패, 살인, 킬러들을 동원해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어요. 기독교인들도 박해를 했어요. 여러분들 사순서를 보면요, 고린도에서 박해가 있었죠. 에베소에서 박해 있었어요. 데살로니가에서 박해 있었어요. 빌립보에서 박해 있었어요. 갔던 교회들 가운데 이방인 교회들 다 박해를 받았던 교회들이에요. 어떤 관계, 사회 관계 속에서요, 사회 제도 안에서 박해가 있었다고요. 네로 왕제 박해처럼 심한 박해는 아니었지만 박해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 그들에게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부유한 자는 화가 있고 배부른 자는 화가 있고요. 웃는 자는 화가 있고요. 너희를 칭찬하는 사람들도 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네 가지와. 이게 이제 산상수훈하고는 조금 다른 네 가지 복과 네 가지 화의 이야기가 있고요. 그러면서 원수를 사랑하라. 남에게 대접받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게 뭐 황금률이라고 하는데 이건 뭐 마태복음에도 나오는 이야기고요.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 속에서 보면 대접받는 대로 너희도 대접하라. 이것이 이제 황금률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2차 순회 선도 전도를 합니다. 가버나움에서 나인성 갔다가 순회 사역을 하고 바다 건너 거라사 지방 갔다 오는 이야기가 있는 거죠. 여기 보면 백부장의 종을 고치고 나인성 가부의 아들을 살리고 향유 부은 여인에 대한 이야기, 갈릴리세에 있었던 여인이요. 그리고 여인에 대한 그 말씀들이 있습니다. 백부장 이야기하면서도 믿음이 큰 사람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중에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그러니까 이방인이 유대인들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거죠. 누가복음의 관심에서는 이방인들도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갈릴리 후기 사역으로 넘어가면 제자들에게 능력 주시는 이야기, 예수님의 능력에 놀라는 헤롯에 대한 것 뭐 있고요. 오병이의 기적,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1차 순환, 변화산 사건, 2차 순환 예고, 제자들이 자리 다툼하는 이야기들이 진행이 됩니다. 순환 예고 1차,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다. 마태, 마가, 누가가 조금씩 다 달라요. 이 고백이.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베드로 이 누가복음에서는 그냥 예수님은 누구시다? 하나님의 그리스도 메시아 구세주시다. 이 고백이었다라고 이야기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관심이 구세주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 나를 따르고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누구든지 제 목숨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며 구원하리라. 뭐하고 관계됐어요? 구원하고 관계되어져 있어요. 구원하고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죽는 것이 구원을 받는 것이다. 구원에 관심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변화산 사건하고 2차 순환 예고가 있습니다. 구름 속에서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의 아들 곧 택함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변화산 사건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건 이후에 다 이제 갈릴리를 떠나서 사마리아로 가면서 사마리아 전도 여정이 있습니다. 근데 사마리아 마을에서 배척을 받으세요. 그리고 70인 제자 파송하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사마리아에서 합니다. 보시요. 승천하실 기약이 차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올라가기로 결심을 하고 예루살렘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명절이 다 됐기 때문에 올라가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가는 이 무리들을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순례객으로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요. 순례객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못된 짓을 많이 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들한테 차별받은 것도 있지만 이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을 못된 짓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순례객들을 일부러 이쪽으로 지나가는 사람들 도적질도 하고 강도짓도 하고 약탈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실제로. 그래서 순례객들을 죽이는 강도짓, 죽이는 일들이 벌어져서 이것을 진압하는 일들도 있었고요. 사마리아인들 가운데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특히 사마리아인들 명절 때만 되면 순례객이니까 요것도 요때 부정하게 만들 거다. 그래서 이제 일부러 못된 짓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올라가실 때에 사마리아인들이 영접하지 않는 거죠. 말씀을 듣지도 않고 영접하지도 않고. 그러고 나서 이제 70인 사람들을 제자를 파송을 베리아로 파송을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70인을 세우사 주역으로 둘러 앞서 보냈다. 그리고 이제 사마리아 비유가 사마리아 전도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이때 질문이 율법 교사가 질문한 거예요. 바리새인이 질문했다는 거예요. 부정한 사람, 부정한 땅에 쫓아온 거죠. 그래서 질문하는 그에게 누가 이웃이냐, 내 이웃이냐라는 질문을 통해서 이와 같이 하라.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줘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유대 베레아 전도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유대 지역 사역과 베레 지역 그리고 마지막 순회 전도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유대 지역에서 마리아 마르다 이야기가 나오고요. 기도에 대한 가르침,
바알세불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도 나오고요. 등불과 바리새인들과 논쟁하고 재물에 대한 비유. 그러니까 대부분이 가르침들이 많아요. 여기에서는요. 뒤에 가서도 청지기 비유. 불을 던지러 오셨다. 시대를 분별하고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안식일에 꼬부라진 여자를 고치고 겨자씨를 누르게 비유. 그러니까 이때 거의 대부분이 가르침이에요.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이야기가 집중적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부분입니다. 기도에 대한 가르침 보면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누구를 주신다고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이 가지고 있는 관심, 성령에 대한 관심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바리새인들과의 논쟁이 나올 때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 하면서 율법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다. 왜요? 이 사람들이요. 율법을 받았지만 자기들도 지키지 않으면서 자신들의 헛된 것을 봉사가 사람을 안내를 하면서 잘못된 길로 안내를 하듯이 그렇게 전하는 거예요. 그래갖다 예수님께서 니들도 못 들어가고 남도 못 막고 있다라는 이야기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는 이야기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재물에 대한 이야기하실 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 말라. 산상수훈에 있었던 말씀이죠. 여기서는 이 유대 지역에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 속에서 이것들이 유치하고 있는 것들이 마태복음하고의 또 차이점입니다. 베레아 지역에서 사역은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안식일에 수종병 드는 자를 고치시고 잔치 제자의 길 잃은 드라크마 돌아온 탕자 비유 이런 이제 비유에 대한 이야기들과 가르침들이 베레아 지역에서도 계속해서 반복되어집니다. 이때 이제 특별히 관심 갖는 게 우리가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마지막 때에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가는 길에 특별히 제자들에 대한 관심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서도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 하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물론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미워하지 않으면 이러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생각하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에우 미세이라고 하는 말이 문자적으로가 아니라 이게 과장법인데요. 덜 사랑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보면은요. 덜 사랑하지, 미워하지 않으면 덜 사랑하면 내 제자가 못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미워하다라는 게 아니라 주님 사랑하고 근데 이 주님보다 그들을 더 많이 사랑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 이게 제자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순회 이야기가 나오면서 여기가 이제 베레아 지역하고 예루살렘 올라가는 그 길에 있어지는 일들입니다. 여기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 고치시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재림에 대한 가르침, 불의한 재판관과 가난한 과부의 비유,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 아이들 축복하는 이야기들이 이게 전부 다 베레아 지역에서 있어지는 일들이에요. 그러면서 올라가게 여리고로 해서 예루살렘 올라가기 직전의 이야기인데 영생에 대한 가르침, 산차 순환 예고, 소경 고치고 삭개오 집에 머물고 열정과 열문의 비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기 보시면 처음 시작할 때 10명 나병 환자 고치실 때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신다라고 하죠. 그래서 아까 지도에서 보면 베레아 때 에논까지 올라갔었잖아요. 세례 요한의 세례터까지 올라갔었는데 에논 지역이 어디냐면 갈릴리와 사마리아 경계쯤 되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역을 다녔다라는 거예요. 그때 10명의 나병 환자 고쳤는데 한 사람만 왔어요. 누가 와서 감사했어요? 사마리아 사람만이 와서 감사했어요. 이방인만이 와서 감사한 거예요. 유대인들 안 오고 누가복음이 이야기하는 이방인에 대한 관심에 대한 이야기죠. 그리고 3차 순환 예고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실용당하고 능욕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채찍질하고 그를 죽을 것이나 3일 만에 살아나리라. 그리고 이제 삭개오 집에 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무슨 얘기 하시냐면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지금 이 집에 들어가는 건 누구예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들어가셨어요. 예수님이 들어가셨는데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고 왔다. 예수님은 누구시다? 예수님이 구원이시다.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이게 누가복음이 이야기하고 있는 구원이에요. 그리고 이제 19장 28절에서 23장 56절에 예루살렘 전도 여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일주일 동안 고난 주간의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 화요일에 논쟁 사건 가운데 누가복음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면요. 포도원 농부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좀 잘 아는 얘기죠.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맡기고 먼 곳을 떠났어요. 그리고 추수 때가 돼서 종을 보냈더니 이 농부들이 종을 갖다 때려서
쫓아내는 거예요. 또 보냈더니 또 쫓아내. 그랬더니 이제 포도원 주인이 말하기를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은 존대할까 하고 보냈더니 이들이 뭐 한다고요? 은언하여 이르되 상속자니까 죽이고 유산을 우리 것으로 하자. 그래서 포도원 밖으로 내쫓아서 죽였더니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찌하겠느냐, 이런 비유의 말씀을 하세요. 이거 누구를 대상으로 했어요?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대상으로 한 이야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죽일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보면은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은 존대하리니, 이런 마음을 가지고 보냈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도리어 상속자라고 죽였더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는 대속의 제물로 오신 거 맞아요. 분명히 대속의 제물이 되셔서 죽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에, 만약에 예수님 오셨을 때 모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나아갔다고 한다면 회개했음에도 예수님 죽으셨을까요? 예수님 오늘 하나님 마음에는요, 예수님 아들을 보낼 때 존대하리라 라는 마음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예수님을 죽였다라는 거죠. 우리가 죽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저 죽으러 오셔서, 자살하러 오셔서 죽으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존대하리라는 마음도 있었는데 우리가 죽였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실 때 이런 마음도 있으셨다라는 겁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 자신들을 한 얘기인 줄 알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금요일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십니다. 운명하시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런데 예수님은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도 뭐 하세요? 옆에 있는 도둑, 십자가에 같이 매달려 있는 사람을 향해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마지막 그 순간까지도요, 구원에 있으리라. 생명을 살린 구원을 행하시는 구세주시다라는 거예요. 이게 누가복음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서 백부장이 그 모든 것을 보면서 하는 얘기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다, 죄인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의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의인. 이게 백부장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부활 후에 누구에게 나타나세요? 엠마오 가는 도상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이야기가 나오는데, 엠마오 도상에서 만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요, 내가 너희의 선생이다, 예수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길게 예수님 뭐라고 해요?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예수님께서요, 모세 모든 선지자의 글은요, 이거는 구약 성경을 이야기해요. 모세는 토라를 얘기하고요. 모든 선지자의 글이라고 하는 건 예언서, 느빔, 이 느빔 책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을 가져다가 예수님에 관해서 자세히 설명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엠마오 가는 두 제자에게만 한 게 아니라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도 똑같이 합니다.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도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냥 나다라고 말씀하시고 성경을 일일이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이제 주님 승천하시고 올라가시면은요,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보여서 성령님이 오시지만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거든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성령님도 우리 가운데 오셔서 뭘 하신다고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신다라고 그랬어요. 성령님의 역사가, 보혜사가 우리 가운데 오시면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거다. 보고 듣고 깨닫게 할 거다. 성령님의 역사가.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가시죠. 그러고서 하신 주님이 마지막 이야기,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에 증인이 되라. 누가복음은요, 모든 족속에게, 그리고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어야 됨을 대해서 이야기해요. 예수님은 온 세상의 구세주이시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은 온 세상의 구세주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다라고 말씀 전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